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9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79편을요 단락을 나눠본다고 이야기하면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이스라엘이 지금 다른 나라로부터 수치와 모욕과 조롱거리가 되었다.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그런 처지에 있다 라고 이스라엘이 지금 신세를 하나님께 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는 이건 뭐냐, 한마디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회개와 동시에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그리고 10절부터 13절까지는요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7배나 갚게 해달라, 뭐 이런 간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를 가만히 보면은요, 이 시에 나와 있는 좀 분명한 명제들이 있는데 이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에 나타난 이 기도 속에 나타난 우리 신앙 고백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러한 기도를 올릴 수 있어야 되겠다, 우리 신앙도 이해하겠다는 교훈을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은 주의 기업이다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기업이다.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돈물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시편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의 멸망과 파괴를 뭘로 연관시키느냐? 하나님의 기업이 망하고 파괴되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단순히 그냥 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죠. 한 나라의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세요. 지금 어떤 집에 불이 났어요. 나랑 아무 관계 없는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면 도와줄 수 있지만 안 도와줄 수 있죠.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급한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뭐 어떡하냐 신고 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발벗고 나설 일은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 집에 불탑니다. 우리 집에 불타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 힘이 안 된다 치더라도 물 한 바가지로 떠서 끼얹어야 되겠죠, 여러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편 저자는요, 이스라엘의 이런 모든 문제가 하나님,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주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 이렇게 무너져 갔는데 하나님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성전도 주의 성전을 더럽힌다. 자기네들이 그냥 내 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뒤에 후반절에 나오는 것도 뭐라고 얘기하니까 2절에 보니까 주의 성전을 더럽다, 그리고 주의 종들의 시체를,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소유가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고백은 신약의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무슨 얘기냐? 이 모든 것은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책임지셔야 된다?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믿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중요해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리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것을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돕는 거 당연하겠죠. 그럼 우리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려울 때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도우시오. 그리고 평안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거죠. 이 시편 기자는 동시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의 정체성 또한 어디에 있다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요, 함부로 살아가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그냥 내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 사명과 소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이 시편 79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가장이시요, 한 집의 가장이고 어쩌거나 세대주고 이렇습니다. 그렇다 보면요, 가장으로서의 위치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하는 것이 그냥 나만의 문제예요?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책임지는 일이라는 거죠. 예. 첫 번째는 아내와 나와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또 나와 자녀들 간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나와 형제들 간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드려, 하나님과 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관계성 속에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시편 기자 또한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한 집안에 내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잘못을 하면요, 식구들이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자, 보세요. 제가 한 집안의 가장입니다. 근데 제가 아내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을 핍니다. 그러면은 아내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안 있죠, 여러분요. 왜 가만히 안 있어요?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가장이기 때문에, 남편이기 때문에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제가 바람을 폈는데 아내가 마음이 하늘처럼 넓고 바다처럼 깊어가지고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내를 향해서 넌 성인군자다라고 얘기할까요? 쟤는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까요? 제가 또 후자 같아요. 사랑하면 질투합니다. 사랑하면 기한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어려움들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진노는 뭘까요? 곧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곧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자,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들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처참한 낭패를 당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질투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아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우상숭배와 영적인 간음을 하니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보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즉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개차반으로 살아요. 그냥 제가 개차반 한다 치면 제가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으니까 제가 개차반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개차반으로 사는 저에게 아무런 책망도 안 하시고 징계도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둬요. 여러분 이거는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됐는데 매를 들지 않고 훈육하지 않는다. 이거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자녀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치신 것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가지고 진노하신 겁니다. 질투하신 거죠. 질투는 히브리 말로 이게 카나라는 말인데 이 뜻은 이런 건데 열정인데 뭐냐? 자기 소유에 대한 열정과 사랑을 질투라고 합니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질투하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1절에 한 번 얘기했죠. 주의 성전이다. 주의 백성이다. 주의 종들이다. 누구 거예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여자들이 되게 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남자들의 질투심을 유발합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저 사람 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 요즘 사랑이 식어진 것 같아. 그러면요 괜히
저 사람이나 다른 남자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저 사람의 질투심을 유발해요. 그럼 남자가 막 질투하죠? 그래가지고 우리 흔히 얘기하면 밀당이라고 해요. 밀고 땡기고 이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을 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질투심이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두고 보시지 않죠, 여러분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요, 하나님께서 돈을 치시겠죠. 생각해 보세요. 저 여자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고 다른 사람과 다 시시덕거리고 다니면 남편이 가만 두겠습니까? 싸우겠죠, 그 사람하고. 때려주고 싶겠죠, 여러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성공을 더 쫓고 명예를 더 쫓고 쾌락을 쫓고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까요? 안 하시죠.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42장 8절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질투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들이요, 거기 나와 있는 영광을, 찬양을요, 다른 말로 바꿔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백성을 다른 자에게, 내 백성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뜨겁게 이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들과 바람을 폈어요. 속된 말로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섬기고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질투하셔서 그들에게 진노와 책망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기도 제목이 참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 내가 구원되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지 어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9절입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뭘 요구할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저희 애들도 막 그런 거 많이 요구해요. 아빠 이거 해줘. 그럼 제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꼭 그래요. 야, 내가 그걸 왜 너한테 해줘야 되냐?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요, 레아는요 곰곰이 생각합니다. 애가 좀 나이를 먹어 생각할 뭐가 됐는지 이제 한글 알고 뭐 읽기 시작하니까 그런 게 들어오나 봐요. 생각해요. 세아는 물어보면 아무 생각 없어요. 대답도 안 합니다. 그냥 읽는데 첫째는 생각, 충격이고 자기는 그렇게 얘기할 줄 몰랐죠.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뭐 해달래요? 놀아달래요. 야, 내가 너랑 왜 놀아줘야 되냐? 그러면 대답이 엉뚱한죠.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나랑 놀아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아빠도 좋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나 안 좋은데? 응? 깜짝 놀라서 하는데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께 묻습니다. 내가 너한테 그걸 왜 해줘야 되는데? 아니 당연히 해줘야지. 왜 당연합니까? 그 생각해 보셨어요? 왜 당연해요? 맨날 신앙 고백하죠. 벌레 많던 이 죄인을 고백하는데 벌레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이 그럼 당연합니까? 제가 또 너무 또 이렇게 비약을 했나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제 새벽에 나와 기도하시죠.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왜 그걸 해줘야 되는지.
시편 기자는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이 하는 기도 제목에 이 답은 스스로 한번 잠을 자다 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게 물으실지 안 물으실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적어도 이럴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왜 이스라엘을 살려주셔야 되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또 주의 이름의 증거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기도를 했죠. 그 결정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겁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주의 이름의 증거를 위하여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셨어요.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증거했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고 반석에 물을 내고 홍해를 가르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출애굽의 역사를 내가 이끌어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저 패역한 백성이 아직도 나를 믿지 않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내가 저들을 싹 쓸어버리고 너 하나로 내가 다시 민족을 일으키겠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모세가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치신다고 칩시다. 그럴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나로 인하여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됐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구나. 저 백성 하나 이끌 힘이 없어서 결국 포기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요, 과연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셔야 되는지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어떤 일들이 영광이 올려질지를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저 직장 주세요. 하나님 저 결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물으시오. 왜? 물론 하나님을 따지실 분 아니지만 그것이 나한테 무슨 유익이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요,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방향, 기도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나 이전에 누구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중심의 기도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기도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기도에서 탈피하고 더 큰 성장한 사람의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새벽의 간구와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의 성전으로 주의 기업으로 삼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듣는 나와 함께하는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인지, 또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의 기도에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사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